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용모.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항상 다니면서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모라는 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된 모양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본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양은 만왕의 왕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가장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났는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초림주로 오셨던 초라한 주님이 아니고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고 1장 20절에 말씀했으므로 7 촛대는 종말의 재림주를 기다리는 모든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촛대교회를 거니시며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욥기 23장 10절에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는 말씀처럼 순금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100% 완전 성결하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머리와 털이 흰 것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분이십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지만 희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이사야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는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쭉정이 되는 악인만을 정확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소멸시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미가서 4장 13절에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해서 노은 구리와 주석 등이 들어간 합금입니다. 따라서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종말에 많은 민족을 짓밟기 위해 오신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물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그 입에서는 우리를 살려주는 진리의 생수가
한량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 별은 마지막 초대교회의 목회자, 즉 선지자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에베소 6장 17절에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 검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국을 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으므로 날선 검은 말씀으로 만국을 칠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처럼 온 세상을 불로 태우는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의로운 해를 비추어 종말의 초대교회가 그 빛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고 온전히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심판날에 예수님은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목수일 하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아주 단단히 올라가셨습니다. 참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신 후에 승천하신 만왕의 왕의 용모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났고 여기서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양입니까? 과거에는 보통 인간들과 같은 모양이었으며 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며 훌륭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기도 하시지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위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복음과 편지서를 쓴 것은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난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가르친 일, 이적을 행한 일, 십자가에 죽은 일, 부활한 일,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전도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난 계시는 진노의 날에 용서 없는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전할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17절에서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3년간 주와 같이 동거할 때 주님의 품을 의지하던 요한은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다니면서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드러누워도 보고 품에 안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본 순간 그냥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옛날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985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932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므로 마귀 권세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저 북한 공산당이 강하고 남한의 종북 정권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어찌할 수 없어 그냥 둔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음부의 열쇠를 잡으셔서 자신을 믿는 자는 음부를 닫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열어서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나타난 주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영계가 높고 완전한 계시를 볼 만한 인격인 사도 요한이었지만 완전한 변화체를 이루지 못한 요한은 변화체를 가지신 주님의 본체가 나타날 때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변화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자격은 변화의 영체를 받은 후에야 있을 것이니 입맞은 자가 되어서 전 3년 반의 사역을 다 마치고 변화 승천한 후에야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형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